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도 3명의 그 청소년이 있어요.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요. 유일무이해요.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는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그러한 자녀들이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건강하게 복되게 형통하게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고 또 자녀 손들을 보며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세워져야 되고 그 모습 보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이지. 뭐 우리 하림이보다 더 뛰어난 아이가 10명이 올 수 있다, 그런 거 불가능해요. 우리 하민이, 하진이보다 더 뛰어난 인물들 100명씩 온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우리 아이들은 유일무이해요. 그 누구로 대체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뭐 그 이상의 어떤 것들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냥 유일무이해요.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림이 닮은 애는 하나도 없어요. 하민이 닮은 애도 하나도 없고 하진이 닮은 애 하나도 없고 비슷한 애도 없어. 비슷한 애도 없어.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하나님의 이 수제품인데 아주 그 최고의 가격으로 치면 뭐 최고의 고가의 어떠한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셨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넣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누구도 서로 대체하거나 바뀔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할 인물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 하나님의 뜻 없이 그냥 이 땅에 온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난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생아도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생아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고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짝지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원했는데 사탄이 그의 엄마 아빠의 인생을 찌글뜨리고 타락시키고 찐눌러서 억눌린 이그러진 상태에서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태어나게 된 그런 거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아이를 땅에 보내실 계획이 있었고 멋지게 보낼 계획이었지만 사탄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고 뭐 죄를 짓게 만들고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참 유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찌글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으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놓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글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 계획, 근본 프레임 자체를 없애버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찌글뜨리는 것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니까요. 다시 회복시키신다고요. 예. 사탄은 이렇게 어떤 저주의 씨앗이 되고 죄악의 씨앗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막 이렇게 일그러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아름답지 않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세요. 그래서 그가 사생활을 할지라도 부모는 그렇게 사단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이게 삶이 저주스럽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막 울거려졌을지라도 그 본인 사생으로 태어나서 그 본인만큼은 하나님 계획대로 태어난 건 맞고 하나님의 작품인 건 맞고 그리고 그 부모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쫙 펴져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격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 깨닫게 하신 메시지예요. 내가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용수 권사님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제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누구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군요. 막 요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혹시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원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나기로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지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 누구도 대체 불가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유일무이한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만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어쩌다 왔다 어쩌다 가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받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하와를 꼬드기고 아담을 쓰러뜨리고 또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쳐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셋을 보내시고 셋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얻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원래 하나님 안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세상 신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 신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지고 파괴되고 하나님 주신 권세가 다 뺏기고 원수마귀로 강탈당하고 넘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어긋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도 못하고 이르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끊어내고 막아버리고 차단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최고의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그가 와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담당시켜 줄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이 구약에 쭉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침례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원래 타락 이전에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에 그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의 영광 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권세가 임합니다. 제가 이석규 집사님 그 제인에서 솔루션 그 공장을 잠깐 들렸어요.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잠깐 들렸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시간이 없대. 시간이 막 너무 막 밀려와가지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동생도 막 끌어올려가지고 야 일단 2달 올라와 그렇게 하자. 그래서 너무너무 막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철 장로님한테 조언도 구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경영을 어떻게 이뤄가야 되고 이제 막 이제 조언도 구하고 그랬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균형을 잡고 그렇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예수님의 피에 관한 그 설교를 하셨고 그 말씀이 임팩트로 와닿아서 그냥 가서 그 사무실에다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막 뿌렸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일이 막 그냥 막 몰려오더라는 거야. 막 예수님의 피를 막 뿌렸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죄의 때를 씻어냅니다. 죄의 벽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뿌리세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세요. 오늘 김승규 장로님이 좀 보자 그래가지고 소를 나갔어요. 국정원장 했던 김승규 장로님, 그분이 굉장히 귀한 일들을 하세요. 한국 기독교 문화연구소 소장으로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앞장서서 싸우고 엄청나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려고 이제 밥 사주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뿌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말로 뿌린다고. 그랬더니 왜 그런 설교를 왜 다른 데서는 안 하냐고. 나도 몰라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 세임 목사님들이 같이 만나서 같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력하게 막 부어지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요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요 죄가 사해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고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눈이 휙 뒤집어져가지고 흰자만 보입니다. 흰자만. 무서워가지고 막 발발발 흰자가 눈이 휙 뒤집어가지고 흰자만 보여요. 막 이러고 부들부들 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감당이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죄 종이었을 때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저주를 갖다 주고 막 마음대로 휘집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권세를 보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면요 부들부들 떨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부어져 있는데 움직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그것에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사람들을 축복하고 치유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어받는다는 말이 상속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유산이 있어도 상속 안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아니 부모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속 안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봉담에 그 땅을 제가 상속받아서 그 땅이 내 땅이 됐고 그 땅을 가지고 뭐 재산권 행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속을 안 받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되잖아요. 또 우리 할머니 이름으로 돼 있던 그 밭덩이 하나도 국가로 귀속되려고 하는 걸 갖다가 이장이 가져가지고 야 병천아 이거 니네 할머니 이름 아니야? 맞는데요? 그 이거 국가로 귀속되려고 하는데 이거 맞잖아. 맞죠? 그 땅 찾아가. 그래서 그게 제 이름으로 왔어요. 그 땅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사는 땅인데 상속받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땅이고 그게 그냥 국가가 그냥 귀속해가지고 국가 땅으로 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것도 어떻게 내가 상속받아야 내게 돼요. 그죠? 여기 복을 이어받는다라는 말이 상속받는다. 클로로노메오라는 말이에요. 상속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을 상속받아. 제가 박현주 권사님에게 고레스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할 때 아멘 하고 받으면 전혀 그냥 기억하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땅이 이렇게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땅 찾아가세요. 땅 찾아가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뭔 땅이요? 어떤 이게 이렇게 할아버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 땅 찾으신 거죠. 축복하면 복을 빌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상속받게 된다고요. 클레로노메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복을 빌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가 사전 받았잖아요. 우리가 복을 빌잖아요. 그럼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란 권사님은 나를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되겠어. 저에겐 복을 빌어야 제가 그 상속을 받는다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상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병든 자를 고쳐라. 이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해서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지게 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신다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기로 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의 그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한다. 돕는 위치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쓰러지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10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병자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환난당한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쓰러져가는 자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김종원 권사님을 통해 하실 일은 저도 못해요.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해. 그건 김종원 권사님만이 할 수 있어요. 최영수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은 최영수 장로님만 하시지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장로님이 안 하면 그 누구도 안 돼. 권사님이 할 거 권사님이 그 누구도 못해. 그 누구도 못해. 권사님만 할 수 있고 장로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것을 계획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일시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키셨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실력 행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됐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가 내 입술에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손에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예언이 나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입을 통해 흘러나가서 예언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내 손을 통해 흘러나가서 손을 얹은 즉 치유되고 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셔가지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가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준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 좀 다른 교회하고 좀 틀리잖아요. 막 이름을 불러대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무슨 김종원 권사님을 또 호출해대고 최양수 장로 호출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통해 표출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통해 흘러가는 거라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고요. 하나 돼가지고. 아멘. 보세요. 이런 거예요.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요. 어떤 사람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도 못 부르게 하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막아버려. 못 나가.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마음이 훅 부어지고 그게 이렇게 훅 풀어나간다니까. 이게 흘러나간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아멘으로 딱 받잖아요. 대박 맞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됩니다. 제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니까요. 이것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은 알아듣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조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설교 잘하려고 엄청 애썼잖아요. 제가 사람들 바꿔보려고 엄청 애썼잖아요. 예? 신방 한번 나한테 시켜줘 봐라. 내가 신방 가가지고 내가 그냥 뻔때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학수고대 하던 신방 기회가 드디어 왔잖아요. 어디 가서 신방하라 그래가지고 길 무슨 이 집사님네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 줄 아세요? 그 가정 상황이 그러니까 찬송은 이거 본문은 이거 가서 얼마나 세게 찬송을 하고 성경 읽고만 설교했더니 입천장이 다 까졌어. 입천장이 너덜너덜해. 사람이요 말을 막 빨리 막 쏟아대면요 입천장에 이거 허물이 벗어집니다. 이게 입천장에 허물이 벗어져. 이게 얼마나 막 세게 신나게 얘기를 했으면. 근데 저 혼자 신났지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 나 혼자 신난 거야. 그냥 내 얘기한 거야. 내 수준에서 살 얘기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이전도사야, 너 말고 내가 좀 이야기하자. 내가 좀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 제가 한 대 뻥 맞은 것 같아요. 예? 네가 네 말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좀 말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가요 그 순간부터요 신방 스트레스가 날아간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성경 하나만 들고 그냥 성령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냥 입술만 빌려드릴게. 뭐요? 그렇게 신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된 거라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 된 거라고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손에 기름 부음에서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손을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 이 손을 쓰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때 이 손을 쓴다고, 이 손을.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수할 때요, 저도 당황스러워. 가끔 막 치게 하셔. 막 땅땅 치. 그럼 치는 거야, 그냥. 또 목사님이 나한테 유감이 많은가? 왜 또 와서 때리고 간대? 그러지 마세요. 땅땅 치게 하니까 치는 거야, 그냥. 왜 그런데? 나도 몰라. 하나님이 해내니까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어떤 데는 어디를 확 누르라 그래가지고 그냥 꽉 누르는 거야. 왜? 나도 몰라. 하나님이 해내니까 하는 거지, 그냥. 그 이유를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순간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과 아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한다고 말씀. 에스겔서 37장이 그런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이맞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대언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생기가 흘러들어와서 사방에서 흘러들어와서 이 뼈 저 뼈 들이맞게 하고 살과 가죽이 올라가게 하고 큰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 서게 한다. 어떻게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을 하는데, 보십시다.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말을 하는데 그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모세의 손을 통하여 가르쳤다니까요. 지팡이를 잡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 동풍이 불으면서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나중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킬 때, 홍해물을 다시 합칠 때, 그때도 어떻게 역사하셨죠? 모세의 손, 다시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손을 통해 쭉 흘러가면서 이게 다시 딱 합쳐진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모세의 손을 뻗을 때 모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갔다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써요? 모세의 손을 씁니다. 모세가 손을 뻗으면 그 재앙이 시작이 되고 손을 거두면 거두게 돼.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목사가 손 얹으면 목사가 손 얹는 줄 알아. 하나님이 손 얹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 손이 자기 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 쓰고 엉뚱한 거 해.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이 꺾이고 이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어느 날 박혜성 권사님이 목사님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뭐 달라진 거 없냐? 모르겠는데요. 안경 안 썼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안경을 안 썼어. 이게 뭔 소리 했더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쓰고 다녔는데 매일 새벽에 나오고 그러니까 새벽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손 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손이 권사님의 손이 얹어질 때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만진다. 그래서 내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안경을 딱 썼는데 이게 뿌옇게 안 보여. 그래서 도수를 바꿔야 되는지 알고 이걸 딱 내렸더니 눈이 완전히 밝아진 거야. 그래서 지금 공갈 안경 쓰고 다니시는 거냐 지금은. 이 목사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인 걸 알고 그걸 믿음으로 딱 받으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혼자가 그렇다, 목사가 그렇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 권사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니까요. 최영수 장로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언어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삶 속의 기적이 상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들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음의 진리를 성경에 기록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항상 이깁니다. 대부분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이깁니다. 어떤 곳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각 처에서 every fair 어느 곳에서나 그런 말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니까. 그래서 최은정 권사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그쪽이 좀 급해가지고 저쪽 좀 잠깐 이렇게 쉬게 하고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내 영광을 풀어놔라 은정아.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영광을 풀어놓는 중이에요. 누구는 좋겠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그의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으신 그 영광을 그의 제자들에게 부었다고요. 그리고 오늘 저에게 부었다고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 들을 때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목사님 강단에 서 계실 때 후광이 목사님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고. 목사님 공중 부양하나 준 줄 알았다고. 이 강단이 훅 떠가 이렇게 아이보리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되고 그러한 제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끔 성도들에게 보게 하고 저한테 와서 이게 말씀을 하게 해서 그 말을 들을 때요. 정수 권사님 1번 기분 나쁘다. 2번 교만해진다. 3번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3번이요 3번. 나 같은 게 뭐라고. 아유 목사님은 좋겠어요. 좋지 그러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랬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 빛이라니까 이게 후광이 그게 이제 좀 또 특별하게 말할 때 여기만 이렇게 불이 붙은 걸로 보이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종순 씨는 어디 갔나 또. 옛날에 우리 종순 씨가 시력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이거 밤이나 낮이나 선글라스 쓰고 다녔잖아요. 이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선글라스를 안 쓰면 이게 막 눈이 너무너무 아리고 아파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이거 선글라스를 계속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은정이 친구잖아. 은정이 친구. 그래서 근데 그 친구 은정이가 보니까 그 주일날 보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손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게 불이 막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내려가자마자 막 쫓아가지고 목사님 손에 불이 붙어 있어요. 빨리 내 저기 친구 저기 김종성도 눈에다가 빨리 손 얹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밀려가지고 그래요? 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딱 얹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선글라스를 안 쓰고 다니는 거야. 눈이 건강해. 허리 치유받은 거 간증하는데 보니까 이거 선글라스도 안, 야, 너 선글라스 안 썼는데 언제부터 안 썼어? 그러게 내가 언제부터 안 썼지? 그 눈 안 아파? 이거 안 아프네? 이게 그냥 깨끗이 고쳐 있는 거 봐. 너 그건 왜 간증 안 하냐? 그건 왜 간증 안 해? 그것도 간증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그러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잡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복음을 말할 때 그 복음을 믿고 듣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걸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열심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하면 다 받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다 받아요. 조금 천천히 받고 빨리 받고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왜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17절에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도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그냥 손 얹으세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찌까 어찌까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어찌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세요. 얹으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손 얹는 거 못합니까? 손 얹으세요. 얹으면 낫습니다. 얹으면 낫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생각해서 그런지 어쩐지 우리 애들이 아프거나 문제 있으면 그래. 아빠한테 가서 기도하다. 아빠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기도. 아빠. 저한테 막 밀어넣어요. 자기는 손 안 얹고 항상 나한테 밀어붙여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제가 손을 얹든 이 사람이 손을 얹든 똑같은 예수 이름을 얹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가끔 자다 말고 여기 손 얹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손 얹어요.
막 무리해가지고 이제 막 이러면 아프고 여기 손 얹어 그럼.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치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요. 아멘. 또 하나,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주랭난 칩니다. 뺑소니 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겁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야고보 4장 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피한다는 말이 영어로 flee from you. 뺑소니 친다 이게. 차 사고 오면 뺑소니 치듯이 꽁지 빠지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요, 원수 마귀가요 꽁지 빠지게 주랭랑 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염려 주께 다 맡겨버리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라고요. 그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고요. 아마 흔들리지 말고 좀 그 은혜에 굳게 서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믿음을 굳게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아 손을 뗄지어다. 이 악한 귀신아 손을 뗄지어다. 이간하는 영아 떠나가. 분열의 영 떠나가. 슬픔의 영 떠나가라. 악독한 영들아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요. 그럼 떠나갑니다. 귀신도 떠나가요. 질병도 떠나가요. 저주도 떠나가요. 뿌리 잘린 나무가 죽듯이 모든 악의 뿌리는 원수마귀 사탄이야.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탄의 원수를 딱 믿음으로 꺾어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아멘. 그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잖아. 그것이 참된 은혜라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기억하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서로 오라 그래야 돼요. 자녀들이 막 서로 우리 집에도 오라고 우리 집에도 오라고. 이렇게 왜 그러냐 그래 봤더니 거기만 갔다 오면 그 집이 잘 돼. 좋은 일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막 서로 그 부모 모셔가려고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 막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막. 뭐 효심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사실은 흑심이 있어서 그래. 집에 모실 때마다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자식들이 엄마를 서로 모시려고 막 싸워. 자식들이 왜 니네 집에 이렇게 오래 있냐고. 이제 우리 순서라고 막. 그 효심이라 그래요? 흑심이라 그래요? 예? 뭐 둘 다 걷지 뭐. 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요. 알아. 그래서 자꾸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기를 원하고. 한 번은 그러더라고, 이석규 집사가. 저하고 밥 먹으면서 자꾸 뭐 띠꿍 막 신호가 막 오고 막 띠띠띠 막 이렇게 저기 해서 밥 먹는데 자꾸 그러면서 이렇게 신나가지고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면서, 하여튼 제가 목사님하고만 있으면 계속 주문이 띵동띵동 들어온다고. 내가 목사님하고 있기만 하면 이게 띵동띵동 그러니까 이게 주문이 들어오면 그 온라인에서 저희가 오는 거예요. 그 알림이 쭉쭉.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요, 제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지더라고요. 그래요? 하고 있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랬든지. 잘 되다가도 목사님만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올 때 저와 여러분의 발을 필요로 하세요. 하나님. 케냐에 카리우키라는 사람이 17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신이상자가 돼가지고 잡동사니를 한가득 껴안은 채 살아가고 있었죠. 사람들이 그를 T.L. 오스본 전도 집회에 데려갔고,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T.L. 오스본이 선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심신이 건강해지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데려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잡동사니들을 껴안고 뭐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머리는 산발에다가 수염은 이렇고 막 여기 벼룩들이 드글드글하고 몸에서 그 냄새는 막 끔찍한 악취를 막 내뿜고 있고 막 근데도 이 T.L. 오스본이 딱 보니까 눈을 보니까 눈이 바뀌었어. 눈을 보면 알잖아요. 주님의 방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T.L. 오스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으세요. 카리우키, 당신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카리우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겨서 딱 안고 다시 한번 그의 눈을 보면서, 카리우키,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만드셨어요. 그분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보다 그 계획을 더 잘 수행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리우키가 그 얘기를 듣고 자존심이 팍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깎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사서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이 됐어. 수염 깎고 머리 깎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하나 싹 새 입히니까 완전히 그냥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자존감 빡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작품이고 당신을 대신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팍 세워져가지고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쥐고불고 했는데 바로 일제가 생겨버렸어요. 승승장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와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17년 동안 미쳐가지고 잡동사니 속에 살고 그렇게 막 이가 드글드글하고 막 그 냄새가 막 그 악취가 뿜어져 나오고 막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선언해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선언해줬다는 거 안아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수염을 깎아주고 새로운 옷을 사서 입히고 그렇게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카리우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당신보다 더 잘 수행할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치르신 값만큼 당신을 위해서도 치르셨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카리우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 중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성공할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과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카리유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그 선언으로 카리유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귀신이 두 번 다시 올 생각을 못해. 자존감이 팍 서지니까. 성령의 진리 안에 팍 서니까. 이 말들이 카리유키의 삶을 세웠습니다. 그는 바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았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혼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믿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의 새로운 인생의 순간부터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티에로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도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리유키, 이제부터 조심하세요.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당신은 별 가치 없는 벌레와 같습니다. 조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정말 강하고 당신을 속이려 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시고 만약 죄를 지으면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 재앙을 주십니다. 당신은 무가치합니다. 당신은 약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일 뿐입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낮추며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한 삶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안 했다고. 그런 말을 안 했다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합니다. 내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갑니다. 내 발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아멘. 조영주 권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주변이 안 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양실래 권사님이 안 될 수가 없어. 주변이 안 될 수가 없어. 다 정리돼 나갑니다.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딱 굳게 서서 나아가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칩니다. 잘 됩니다. 우리가 손 대는 것마다 잘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잘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됩니다. 우리가 손 대는 것마다 치료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